존중해 줄 아는 부모. 어른들 사이의 이해와 존중심은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우는 데도 좋은 토대가 된다. 이러한 관용을 표현하는 다른 말은 존중이다. 부모와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7살짜리 소년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웨이트리스가 그의 주문을 맨 나중에 받게 되었다. 무엇을 드실래요? 그녀가 물었다. 핫도그와 프렌치 프라이요. 그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얼른 끼어들었다. 아니, 얘는 덩어리 고기에 으깬 감자와 당근 그리고 우유를 한 잔 마실 거예요. 웨이트리스를 보내고 나서 엄마는 아이에게 얄밉게 물었다. 핫도그에 케첩을 바르실래요? 아니면 겨자 소스를 바르실래요? 그러자 소녀는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알아? 엄만 내가 진짜 아들인 줄 알아. 아이들은 존중해 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아기들조차 자신의 요구와 두려움을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연인과 부모와 동료, 동물들과 주변의 나무들도 존중을 받으면 활짝 피어난다. 존중심을 갖는 것은 부모 되기의 바탕이다. 깨어서 알아차리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받은 그것을 그저 반복할 뿐이다. 자신이 자라난 환경 속에서 조건화한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존중하지 않으면 상처와 수치와 비하와 스트레스와 버림 등 과거에 존재했던 그 감정과 습관을 반복할 것이다. 영적인 전망이 없이는 가슴이 본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부모로서의 애정은 현대생활의 속도와 물질주의, 대중매체가 오도하는 가치관,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스트레스와 폭력에 파묻혀버리기 쉽다. 자녀들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존중 어린 관심으로써 보호해 주기를 잊어버리면 대중매체와 현대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밀어붙여서 겉만 자라게 만든다. 아이들은 시간을 주면 스스로 독립심을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한다. 가슴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서 젖을 먹이지 말라고 가르치는 대중적 전문가들의 말을 따랐던 9세대의 부모들처럼 되어버린다. 모든 지혜로운 본능과 몸속 세포들의 충동과 요구는 고통받는 아이를 안아서 달래주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존중심을 지니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행동의 적절한 한계를 그어 놓으면서도 동시에 진심 어린 보호와 자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영적 가르침은 그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의 성실성, 곧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치의 실천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런 존중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존중심을 지닌 채 옛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다. 태국과 미얀마의 절에서 비구니로 수행했던 한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났을 때의 어려움을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가족은 디트로이트의 노동자 거주 구역에서 살았다. 그녀는 이미 가족사의 고통을 많이 내려놓았지만 지금도 그녀의 가족들은 까까머리의 비구니가 된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영적 수행에 대해 가르쳐 보려고 무척 애썼지만 그것은 오히려 갈등과 좌절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가족들은 저녁에 모이면 대부분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의 달갑지 않은 귀향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몇 가지를 제안했다. 사복을 입고 아무것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을 뵈러 가보시지 그래요. 그냥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있으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어쩌면 그냥 그들과 함께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TV도 보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최대한 사흘 정도. 그래서 그녀는 그대로 해보았다. 나중에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웃었다. 그것이 먹혀들었던 것이다. 어느 수피 스승은 이렇게 말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다른 어떤 대인 관계와도 다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나는 그냥 있어야만 한다. 사랑과 열린 마음이 작용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나는 지도자도 책임자도 아니다. 나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저 나로서 있으면서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가족 간에는 서로를 깊이 건드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나는 다만 그 모든 사연들 뒤에 숨어있는 핵심인 서로의 가슴이 연결되는 그곳으로 찾으려고 애쓴다. 토마스 머튼은 타인에 대한 이런 종류의 관용을 그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 밑에 숨어있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타인의 가슴 속에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부터 그들과 연결되며 신성한 빛이 우리의 삶도 함께 비춰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시험 받을지라. 중동의 위대한 종교인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계율은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인도와 중국의 전통에서는 이런 가르침에 훨씬 더 힘이 실린다. 어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을 평생 등에 업고 다니더라도 너를 낳아준 은덕을 다 보답하지 못한다. 어떤 전통에서든 이 의무는 남아있고 그것을 갚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점점 늙어가는 부모, 불행한 10대, 형제 간의 갈등, 돈 문제, 가족의 병, 중독,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족 생활의 일부이다. 공동체적 삶이 이제는 흔치 않아서 노인들은 양로원에 버려지고 노인들과 단절된 10대들은 파괴적인 방식의 입문식을 치르게 된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온다. 이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유대감을 희구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깔려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보다는 경찰이라도 찾아오는 것이 낫다. 좋든 나쁘든 가족은 사랑과 책임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 유대관계의 원초적 근원이다. 가족의 책임은 끝이 없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치매와 암과 중풍 등으로 서서히 노쇠해가는 부모를 돌보고 있을 것이다. 또 많은 이들이 문제가 많은 10대나 가족의 우울증이나 형제의 결혼 문제나 이혼, 혹은 자신의 자녀 혹은 자신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가족 생활의 희생은 혹독한 수도원 생활의 희생이 요구하는 것과 버금가는 포기와 인내와 끈기와 너그러움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어떤 중년의 스님이 나에게 승려는 자신을 엄한 규율로 다스리고 희생해야 하지만 속인들의 삶은 원래가 방탕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다만 실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원하는 옷을 입고 애인을 바꿔가면서 즐기고 걱정 없는 삶을 산다. 나는 그가 어떤 속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지 의아했다. 좀 더 대화를 해보니 그는 21살의 나이에 출가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속세의 삶이란 자신이 보냈던 10대의 그것이었다. 그는 결혼과 일과 부모가 되는 것과 시민이 되는 것 자체가 엄한 규율의 한 형태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시인이자 신부인 게리 스나이더는 이렇게 썼다. 우리 모두는 현실이라는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동문이다. 학교 갈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버스에 태우는 일은 추운 아침에 대웅전에서 연불을 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낫지 않다. 둘 다 매우 지겨운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둘 다 반복이라는 미덕을 지니고 있다. 반복과 그 속에서 얻게 되는 좋은 결과는 우리 삶의 행위를 바른 길 위에 올려놓는다. 가족 생활처럼 우리의 가슴을 요구하고 우리의 힘을 시험하는 것도 드물다. 어떤 지도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젊은 가톨릭 신자였을 때 나는 성인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나는 언제나 인도의 마더 테레사와 함께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봉사생활을 원했다. 하지만 내 삶의 대부분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뇌졸중을 만났고 나는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2년 동안 어머니를 간호해야 했다. 목욕시키고 욕창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집안 살림을 해야 했다. 때로 나는 이런 책임을 벗어나서 나만의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깨달았다. 나는 마더 테레사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나의 집에서나 사원에서나 그것은 다 마찬가지이다. 한 오래된 이야기에 의하면 붓다는 다른 비구들이 수행하느라고 다들 바빠서 어느 비구가 아픈 때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붓다는 몸소 그 비구를 씻기고 돌봐주고는 모든 수행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꾸짖어 가르쳤다. 너희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비구들이여, 붓다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아픈 자를 모시게 하라. 500년 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것을 내 가장 미천한 형제에게 행한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아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삶 속의 모든 사랑은 이로부터 싹틀 것이다. 융 심리학의 분석가이자 저술가인 로버트 존슨은 몇 해 전에 처음으로 인도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인도의 혼란과 더러움과 가난에 대해 사람들이 경고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모든 인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엄청나고 깊은 행복감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에게 준비하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그는 인도에서는 현실의 느낌이 확대되어 고통과 숭고함이 공존하는 삶을 더 넓은 가슴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했다. 그것은 그가 엄청난 시련에 부딪혔지만 동시에 인도 사회가 즉각적으로 베풀어준 어떤 우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도 친구들은 가족적인 사랑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인도인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가라. 물론 이것은 언제나 동성에게만 해당한다. 이성에게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라. 만일 그가 어떤 것에 대해 당신과 의기투합되었다면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냥 거기에 서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당신들은 둘이 원하는 만큼은 언제나 아마도 평생 친구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인도에서 놀랍도록 빨리 친구들을 만들었다. 그러던 중 병이 났다. 나는 인도의 병원에 입원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초현대식의 서구화한 병원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들은 체온계가 하나밖에 없었다. 모든 환자들이 차례로 그것을 사용했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자 그들은 말했다. 괜찮아요. 수돗물에다 씻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야기의 정점은 나를 피를 나눈 형제로 받아들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결코 모를 것이고 묻는 것 또한 싫었다. 한 인도인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내 침대 밑에서 잤을 때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혹은 그가 지명한 누군가가 밤마다 내 침대 밑에서 잤다. 만일 내가 지금 미국 병원에 입원한다면 내 침대 밑에서 찾을 사람을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날 열이 섭씨 40도까지 올라서 정신이 살짝 나갔을 때 안바 샹카르는 내 침대 맡에 서서 바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바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팠다. 바바의 친구는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바바는 그에게 가서 말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말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는 가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우정이며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그 친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바바는 가서 죽고 친구는 살아났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법한 이 이야기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왜냐하면 안바 상카르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말만 하면 나도 가서 죽겠다. 그러면 너도 나을 것이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겨우 이렇게 말했다. 안바, 나는 내가 그토록 아프지는 않다고 생각하네. 제발 아직 성급한 짓은 하지 말게.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그 친구는 나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 그의 생명을 내놓았다. 로버트 존슨의 이야기는 나에게 그처럼 신뢰 깊은 사회와 가슴 깊은 우정의 품에 안겨서 지인한 유대감을 느끼면서 다시 살아보고 싶은 열망을 솟아나게 만들었다. 인도와 아시아의 역사가 오래된 문화 속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나는 이런 삶이 실제함을, 그리고 또한 그것이 현대에 와서 얼마나 상실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가족적 유대감의 본질은 상실될 수 없다. 그 힘을 의심하지 말라.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 형제와 자매들 간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일화를 만들어낸다. 아이의 몸을 덮친 자동차를 기적적으로 들어올린 어머니, 장애인인 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채로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걸음마하는 아들을 건져내고는 몇 시간 동안이나 풀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들 말이다.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의 끔찍한 군사독재 정권은 수만 명의 반정부 인사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실종되게 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의 기자 세바스찬 로텔라는 어머니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항거하여 저 유명한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이 된 사연을 이렇게 전한다. 20년 전에 어머니들은 대통령궁 앞 광장으로 가서 공포의 관료체제에 맞섰지만 독재 정권은 그들이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에 관한 문의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했다. 여성들이 광장에 모여 서 있자 경찰들은 그들에게 지나가라고 외쳤다. 그래서 14명의 어머니들은 광장을 천천히 돌며 걸었다. 그들은 경찰봉과 경찰견과 그들 속으로 잠입해서 3명의 지도자를 죽인 군사스파이의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돌아와서 시위를 계속했다. 사람들은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이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천천히 비틀거리면서도 걸으면서 대단한 위험을 풍기는 이제 85살인 마리아 아텔라 안토콜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죽도록 두려웠어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걷기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었죠. 이 어머니들은 아직도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정의를 외치며 행진한다. 이 의식은 보는 사람들로부터 눈물과 갈채를 자아낸다. 이 여성들은 이제 늙고 허약해졌다. 그들은 굽은 허리로 서로 팔을 끼고 걷는다. 그들은 인권투쟁의 국제적인 상징이 되어버린 흰색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있다. 마리아 아델라는 말했다. 우리는 아무도 아이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50번은 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학교였습니다. 광장은 우리를 정신병원에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3시 25분의 광장은 사막처럼 텅텅 비어 있었지만 5분 후면 어머니들이 마치 자라나는 식물처럼 지하철과 보도로부터 쏟아져 나오곤 했다. 사람들이 다가와 묻곤 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선생님, 연금생활자,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십니까? 그 일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작가인 홀리오 꼬르타사르가 파리에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들이 거리에 나섰으니 군사 정권은 이미 진 것이다. 가슴의 자비 확장시키기.
가족과 사회의 고통에 대면할 때 하나의 큰 과제가 생긴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서 옹호하는 가치에 대해 끝까지 진실하면서도 방비하지 않고 열린 태도를 지키는 것이다. 가슴을 단단히 다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겁먹고 경직되고 둔감하게 만들어 놓는다. 원한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애쓰게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과 정의감을 잃지 않으면서 가슴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슴이 새로운 방식으로 강해지게 해야 한다. 기꺼이 세상의 고통을 마주하고 그로써 우리의 자비심이 확대되게 한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과 배신 속에서도 사랑의 힘을 터득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곤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던 일을 멈추고 가슴으로 돌아가서 자비심의 힘과 방어하지 않는 이완된 상태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 한수피 스승은 이것을 기도와 명상을 통해 실천한다. 나의 주된 수행은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은 퀘이커 교도들의 침묵의 순간과도 같은 것이다. 가만히 서 있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면에서 멈추고 인생의 드라마에서 빠져나와 고통과 바쁨과 혼란을 인식한다. 나는 호흡을 하고 가슴으로 돌아온다. 가족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는 말하기 전에 나의 가슴으로 돌아간다. 내 안에서 무엇이 나의 주의를 요구하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 가슴에 품는다. 이것은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낸다. 험난한 시기에는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진실로 돌아오도록 도와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진정한 영적 우정과 훌륭한 심리 치료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이다. 한 선사는 그가 가르침을 시작하던 첫 해에 이것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말한다. 그는 30년 동안 수행한 후에 선사로서 정식으로 계를 받았다. 몇 달 후에 그는 고통스럽게도 수행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선배 선사를 찾아갔다. 나는 그가 나의 불안해하는 태도를 나무랄까 봐 은근히 두려웠지만 그는 오히려 나를 안으로 맞아들여 사랑을 주고 나에 대한 완전한 신뢰심을 표현해 주었다. 그는 내가 나의 고통과 혼란을 믿음과 끈기로서 껴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의 가르침도 변화되었다.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고통스러워질 때 우리는 흔히 아직도 영성이 모자란다고 자신을 심판하지만 깨달은 가슴은 어떤 것도 심판하지 않는다. 가족도, 사랑도, 고통도, 혼란도, 열정도, 분노도. 이 같은 오해의 해악은 끔찍하다라고 어느 가톨릭 수사는 말한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우리는 고통이나 악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기도 속에서 그것을 껴안을 수 있게 된다. 크나큰 고통의 상황에서는 그 슬픔을 껴안고 재생시킬 토양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충격을 의식적으로 겪어내야만 한다. 이것은 은총이 함께할 때 해낼 수 있지만 이것은 속임수를 쓸 수 없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99%의 선한 뜻을 가지고 다가가지만 아직도 1%의 분노에 잡혀 있다면 그가 느끼는 것은 분노일 것이며 그것이 화해를 거부하게 할 것이다. 고통을 변화시키려면 모든 고통을 온 가슴으로 기꺼이 껴안아야만 한다. 때로 선가에서는 고통을 껴안는다는 것은 욕을 먹는 형태를 띈다. 아침에 어부가 가져온 거북으로 국을 끓여 스님들에게 공양한 공양주 보살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국이 공양 그릇에 부어지자 노선사가 공양주를 소리쳐 불러냈다. 버렸어야 할 거북의 머리가 노선사의 그릇 속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 공양주는 선사에게 절을 올리고 그릇을 들여다보고는 문제를 깨달았다. 그는 날렵하게 젓가락으로 거북의 머리를 집어내어서는 먹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선사에게 절을 하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욕을 먹고자 하면 힘과 자비심이 있어야 한다. 이혼하는 아버지가
혼란스러운 소송의 와중에도 긴 법정 투쟁이 아이들에게 끼칠 상처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일부러 양보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부당하더라도 나는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내가 지금 희생하면 그 고통이 내 아이들에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인즉슨 영적 삶을 살다 보면 갈수록 고통에 대한 인식이 더 예리해진다. 우리는 세상의 슬픔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슬픔이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을 알면 더욱 깊은 자비심이 일어난다. 상황이 아무리 극단적이더라도 자비심을 발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 번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기차에서 미국 흑인 남자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는 국무부 관리로서 인도에서 일했는데 컬럼비아 특별지구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직했다고 했다. 그가 함께 일했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단 멤버들이었다. 그의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어느 14살짜리 소녀는 자신이 속한 범죄단에서 자신의 용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무고한 10대 아이를 총으로 쏴 죽였다. 재판정에서 죽은 아이의 엄마는 그 소년의 살인죄가 확정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형이 선고되고 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소년을 똑바로 노려보면서 말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그 소년은 몇 년의 징역을 살기 위해 청소년 형무소로 호송되었다. 반년이 지난 후에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죽인 소년을 찾아왔다. 소년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거리에서 살았고 그녀는 그를 면회하러 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녀는 떠나면서 그에게 담배를 사라고 약간의 돈을 주었다. 그녀는 차츰 더 자주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음식과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곤 했다. 3년간의 형기가 끝날 무렵 그녀는 그에게 석방되면 무엇을 할 작정인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마음이 복잡하고 자신에 대해 매우 불확실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살 것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소년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자신의 집에 빈 방에 임시로 머물러도 좋다고 했다. 그는 8달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그녀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일터에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그를 거실로 불러냈다. 그녀는 소년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는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말했다. 재판정에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니? 그럼요. 기억합니다. 그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소년이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난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아들을 죽인 그 아이가 이 땅 위에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어. 나는 그 애가 죽기를 원했어. 그래서 너를 면회하고 선물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너에게 일자리를 주고 내 집에서 살게 했던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방식이란다. 그리고 그 옛날의 아이는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너에게 묻고 싶다. 내 아들은 죽었으니 그리고 그 살인범도 죽었으니 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것인지를 말이다. 빈 방이 있으니 너만 괜찮다면 너를 양자로 입양하고 싶다. 그녀는 아들을 죽인 소년의 어머니가 되었다. 용서와 선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한다. 나치케타의 여행과 죽음의 신 야마에게 첫 소원으로서 용서를 빌었던 이야기 말이다. 전체성의 만다라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것을 요구받는다. 우리는 특히 가족과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세상으로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불교의 명상법으로 수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뺨을 돌려대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든지 혹은 알라신의 자비에서 찾든지 간에 우리는 자신과 타인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흑인 인권 운동가인 부커 T. 워싱턴은 그것을 이처럼 간명하게 말했다. 그들을 미워하게 되도록 그들이 당신을 끌어내리게 두지 말라. 용서란 과거의 고통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 그것이 지나가게 하는 가슴의 능력을 말한다. 내려놓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배울 것이 많고도 많다. 가족은 이 지혜가 꽃필 수 있는 토양이 된다. 나는 가족을 가진 사람들의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무수히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마침내 어머니를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후에 마침내 나는 형과 화해했다. 용서는 상처와 두려움이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가슴의 자비를 풀어놓는다. 우리의 길이 온전해지게 하는 것은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이다. 인류라는 가족의 정신이 자라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확대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한 가족으로 껴안게 하는 첫걸음은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화해와 사랑이다. 우리는 깨어나서 서로의 가족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인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두 세계의 이슈는 캘리포니아주의 마지막 야나족 인디언 이슈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그는 인류학자인 그리고 엘프레드 크레버 부부와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상에 남아있지 않은 자기 종족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의 하나는 책에 실리지 않았다. 이슈가 크레버 부부에게 밝힌 모든 가르침들의 노래와 자연에 대한 훌륭한 지혜들 중에는 자기 종족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가르쳐주지 않기로 맹세했던 신성한 노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죽어가는 자에게 불러주는 노래로서 그를 가족과 조상들이 사는 사후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인도해주는 노래였다. 종족 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래는 아주 은밀히 전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슈는 그의 종족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혼자서 삶을 마감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비밀을 크레버 부부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이다. 이슈에게 그의 종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노래를 불러줄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단절되고 서로 대치해 있었더라도 결국 우리는 서로를 가족으로서 필요로 한다.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줄 서로의 가슴과 노래가 필요한 것이다.